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요청과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본 교회 우리 수석 장로님이신 홍명기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우리 서영옥 집사님께서 어제 주님 안에서 재림의 소망 안고 잠드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계신 곳에서 우리 끝까지 부활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을 우리 홍명기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유가족 분들과 우리 사랑의 믿음의 가족 모든 분들께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지키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설교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6월 말부터 7월 달까지 5주간 이어진 영어로 하는 성경학교, 그리고 8월 초에 이어진 한국어로 하는 성경학교, 두 성경학교에 대한 우리 짧은 보고가 있었는데요. 우리 모든 그 영상에도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 교회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그리고 모든 교사님들과 우리 목사님을 위한 우리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00도가 넘는 폭염 속에 저희가 지내오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우리 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이렇게 무더위가 있지만 엘다솜에서는 우리 어저께부터 금요 예배, 야외 소그룹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회인부와 우리 캠퍼스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야외 소그룹 예배로 우리 합회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우리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막상 모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90도가 되는 뜨거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늘을 쳐주시고 그리고 바람을 불어주셔서 그 저녁에 은혜롭고 또 보고 싶었던 얼굴들, 또 새로운 신입생의 얼굴들을 보면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말씀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드릴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기뻤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도되고 시작된 이 금요 저녁 야외 소그룹 예배가 지속적으로 은혜롭게 또 안전하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국어부 성도님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목회부에서 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된 우리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좀 이야기식으로 그리고 파워포인트가 없는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퍼즐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 저를 제외한 저의 가족들은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온 지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해외 입국자로 처리가 되면서 이제 2주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무조건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 가기 전부터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 또 한 방에서 4명이 계속 이제 있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2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그 시간을 보낼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던 저희 아이들 또 가족이 준비한 것 중에 한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5,000피스짜리 그랜드 캐니언 이 퍼즐이었습니다. 그것을 언젠간 맞춘다고 하고 사놨었지만 시간이 또 잘 되지 않았고
또 어딘가에 잘 놓아두었던 그것이 이제는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히 사용하게 된 안성맞춤 도구가 된 것이죠. 이 가족이 한국을 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 때 이제 저에게 가족 그룹 카톡방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5,000피스짜리 그 퍼즐을 완성했다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 아이들보다도 저희 아버님께서 더 좋아하신 것 같더라고요. 2번이나 맞추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보니까 야, 드디어 이 퍼즐이 완성이 됐구나. 왠지 뿌듯함도 있고 이것을 사준 보람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퍼즐을 맞추는 일, 참 오랜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완성되고 나면 참 뿌듯함이 남습니다. 그런데 퍼즐을 하다 보면 한 조각 한 조각이 처음에는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두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퍼즐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가다 보면 한 조각 한 조각이 얼마나 소중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퍼즐을 맞추면서 그래 본 경험 있으십니까? 이제 거의 다 많은 시간을 인내를 하면서 퍼즐을 맞췄는데 이제 딱 보니까 퍼즐이 한 3조각 정도가 더 맞춰질 자리가 남았는데 내 손에 들려진 퍼즐이 2개밖에 없을 때 패닉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을 다 부르고 도대체 이 남은 퍼즐 하나가 어디 있는지를 묻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공들인 모든 것들이 그 한 조각 퍼즐이 없을 때 미완성 작품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도 우리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퍼즐을 전체적으로 맞춰갈 때에 한 조각 한 조각도 매우 중요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조각 그 조각만 보면 이것을 어디에 놔야 될지 잘 모르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이 퍼즐이 조각이 어디로 가야 맞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것이죠. 지난 3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팬데믹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전 세계가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 분야에서 서로가 맞춰오던 퍼즐들이 한순간 다 뒤집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잃어버린 한 조각의 퍼즐을 다시 되찾아서 어디부터 맞춰야 될지를 고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또 많은 분야의 각계각층의 분들이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잃어버린 퍼즐을 다시 맞춰가던 사람 중에는 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각 부, 우리 모든 분들께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도 이제 직원 수련회를 다녀오고 이제 계획한 퍼즐을 완성해 가기 위하여 퍼즐을 손에 쥐고 하나씩 맞춰가던 차에 모든 것은 중단되고 모든 것은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손에 분명히 퍼즐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타이밍에 어느 자리에 어떻게 놓아야 할지, 때로 계획을 세우면 정부로부터 내려진 어떤 규칙이 그것을 또 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모두의 안전을 생각하면 그 퍼즐을 놓으려고 하다가도 다시 되짚어서 곱씹어 생각하게 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있어서 사업만이 아니라 설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한 번 퍼즐을 맞춰 설교를 준비해 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기도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설교의 퍼즐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맞추고자 하심입니까? 정말 퍼즐 한 조각을 들고 고민하는 그 시간처럼 매 주마다 상황을 지켜보고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어떤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실까?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고자 하실까? 어떤 면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설교의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오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개인의 영성에 대하여, 때로는 가정의 신앙에 대하여, 때로는 선교적 사명에 대하여, 때로는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또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드리기를, 하나님, 이번 설교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적 경각심을 일깨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히려 견고하여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해 오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설교를 매 순간 준비하면서도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그림을 보는 데 있어서는 제 속에도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퍼즐이 다 소중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이 즈음에, 이제 8월 달이 되고 이 즈음에 제 마음속에 이제 성령께서 한 퍼즐 한 퍼즐 설교를 준비하도록 인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 전체 그림을 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코로나 시대 내 신앙은 안전한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내 신앙은 안전한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되지 않기 위하여 예방하는 데 있어서의 안전 수칙이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우리의 안전 수칙,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실천하고 계십니까? 한번 잠깐 점검해 보실까요? 우리 이 설교는 어린이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공식적인 안전 수칙, 예방 수칙을 확인해 보니까 6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손을 자주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로만 씻는 게 아니라 물과 비누로 20초 이상, 이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를 2번 노래 부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만든 손소독제를 쓰신다면 알코올이 섞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이 60% 이상 포함된 소독제를 사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손을 소독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눈과 코와 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밀접 접촉을 피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죠. 6피트, 우리 2m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야외가 되면 사실 6피트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더 가까이 있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썼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노력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 주위에 있을 때는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입니다. 마스크는 정말 중요한, 제가 그저께 어떤 전문가의 그 발표를 들었는데 이것은 마스크 사용은 첫 번째 방법이고 마지막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스크 사용이 우리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나를 위해서든 상대방을 위해서든 무증상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는 가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휴지로 가리든 옷깃으로 가리든
그 기침이 나올 때 입과 코를 항상 가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사용한 휴지, 우리는 옆에 이렇게 놔두고 그냥 어딘가를 갈 때도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사용한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넣어야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청소와 소독을 습관화하고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설교를 한 사람은 설교단을 닦고요, 마스크를 쓰신 찬양 리더께서는 마스크를 직접 닦아서 직접 충전기에 갖다 놓으시고요, 뭐 하나 그냥 저희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소독을 하고 사용하기 전후로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 매일같이 자기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 괜찮았으니까, 나는 그저께 검사 받았는데 괜찮았어가 아니라 날마다 나의 건강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해서 만약에 반응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검사를 받고, 내가 만약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즉각적으로 내가 알릴 수 있는 그 공동체에 알려서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예방하기 위하여 이렇게 수칙이 정확하고 6가지 되는 수칙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안전에도 안전 수칙이 있다는 것, 그 정도쯤은 우리 모두가 예상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여러 가지 특징과 제한들이 있는 이 가운데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내 신앙은 과연 안전한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 내 신앙의 안전 수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안전 수칙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안전 수칙은 코로나 시대 때문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 이전이나 코로나 시대나 코로나 시대 이후나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원칙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의 모습의 거울이 되고 속절없는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니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율법,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그와 같은 안전 수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여 혼돈하거나 우리는 갈등하거나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를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돌이켜보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양쪽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한쪽 극단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로워지고 그렇게 영생과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편의 극단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율법주의자가 너무 싫어서, 너무 질려서 율법 폐기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자나 율법 폐기주의자나 모두가 다 사단이 만들어낸 거짓된 주장이자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에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신앙의 안전수칙의 정확한 기준이 되는데 이 두 가지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사단의 양극단, 율법주의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과 율법 폐기주의자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주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양극단의 공통점과 특징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을 정확히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극단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주장과 그 입장과 그 이론 속에, 아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정신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정신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극단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다 보면 그 말이 어떤 면으로는 참 맞는 것 같고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낙심되고 절망되었던, 실망되었던 우리들의 심령 속에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던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내 자신과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로 돌이켜지기 때문에 그 시야에서 한순간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아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론, 내가 만들어낸 의,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공로는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 그분께서 이루신 희생과 사랑, 그분의 공로는 없는 것입니다. 종종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그 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볼모로 사실상은 내 속에서 버리고 싶지 않은 추악한 죄악의 은밀한 탐욕들, 내 자아 만족의 거짓된 자유함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또 하나의 합리화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때론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그 누군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지금 설교드리고 있는 제 자신의 신앙의 합리화가 되곤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경험,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그 역사, 그 역사로 말미암은 내 삶의 변화에 대한 결단은 사실상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말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보혈에서 느껴지는 그 따스함이, 여러분, 피는 온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보혈에서 느껴지는 온도, 그 희생의 온도, 그 따스함의 사랑의 온도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느끼도록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게 만드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은밀한 공격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파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묻기는 하였으나 그가 물어본 질문,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다르게 말하면 내 신앙,
이대로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괜찮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에 대하여 이 율법사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답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내 신앙의 안전의 문제를 거론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언급하시고 드러내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안전과 영생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그 율법사가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모든 걸 다하라 이것이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에 대하여 두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요? 내 말이 옳도다,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불우한 이웃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것이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정말 자기 몸처럼 그 유대인을 고쳐주었을 때, 치료해주고 정말 사랑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였을 때, 자비를 베푼 자, 그와 같은 자가 될 때 바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바로 그 정신을 이룩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그 율법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대로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표현이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또 행해서 뭔가 또 의로워지는가, 또 이렇게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그렇게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론으로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는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제가 안전하냐고 여쭤본다면 여러분은 먼저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전을 생각하시고 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이 영적인 바이러스로부터의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늘 깨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어떤 질문을 하였을 때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 입에 툭 나가는 것. 우리의 안전은 먼저 이 땅에서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안전이 얼마나 더욱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안전은 무엇으로부터의 안전함입니까?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열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그 영향력과 그 결과가 훨씬 더 치명적인 죄악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안전할지, 나는 오늘도 안전한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이웃들은 안전한지,
우리의 소그룹 멤버들, 내가 속한 우리의 세대는 안전한지 우리는 서로 늘 신중하게 돌아보며 서로 생각하며 서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영적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내 신앙은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율법을 새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속에 그 율법을 새롭게 해주시고 가능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안전수칙, 하나님의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이미 익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열매는 따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매는 내가 잘 맺히고 있는데 이웃에 대한 사랑의 열매는 잘 맺혀지지가 않아. 아닙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듯이 이 두 가지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맺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동스럽게 맺혀지는 것이지 이것이 따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광야 생활에 비유합니다. 출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와야 될 땅인 애굽은 이 죄악된 세상이고 우리가 가야 될 이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됐던 약속의 땅은, 그 가나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게 될 하늘 본향, 하늘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그 광야 생활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나의 생애는 광야 생활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훈련장의 생애가 되도록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내 삶에서 성취되도록 성령께 내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이 훈련을 통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이 훈련에 내 생애를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편안함, 하기 좋고 편안한 것을 선택하며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나를 훈련시키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훈련하며 자아를 들이며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의 품성의 훈련, 하나님의 율법의 훈련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훈련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훈련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건의 훈련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날마다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훈련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훈련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은 어떤 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십자가 정신의 훈련입니다. 십자가 훈련이에요. 십자가 사랑의 훈련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내 자아를 희생시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도
내 자신을 충전시키고 나를 회복시키고 여러 가지 나는 내 신앙을 안전하게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의 시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날마다의 교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하여 아멘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정말 훈련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펴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가격리가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졌고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쩌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생애,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자 했던 우리의 영적인 야성은 사라지고 철저히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나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나를 위하여 재정을 사용하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내 신앙생활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사랑과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내 자아를 희생시키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노력과 실제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교회의 기능, 이 가운데 사실 오늘 설교는 어쩌면 제 자신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호소로 들으며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이 다 멈춰섰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두 가지, 아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는 이 기능을,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경건의 훈련과 실제적인 십자가의 훈련, 십자가 사랑, 영혼 구원, 십자가 정신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는 기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정말 앞으로 노력할 것이고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교회만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8월 8일에 이제 다 함께 여호수아 3장 위에 서자고 설교를 드리면서 두 가지 기도 운동을 호소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서로를 위하여, 서로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패러다임을 바꾸고 우리의 역할을 바꿔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요단강 물이 열리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제 전진, 또 믿음의 행진을 전진으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정말 내 신앙은 안전한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다시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초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이 될 이 하나님의 율법, 나는 정말 이 율법 앞에 내 자신을 날마다 거울 삼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익히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경건의 훈련,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영혼 구원의 정신, 영혼 사랑의 정신, 십자가 사랑의 정신을 우리는 실천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경험하고 계시고 이미 개인적으로 또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도 이 두 가지, 이 훈련과 운동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며 고심하며 하나하나 이제 안내를 드리고 또 요청을 드릴 때, 우리 교회에도 좋은 경험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시도하고자 할 때 이건 또 무슨 프로그램이야?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것이 딱 제시되었을 때는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우리가 이제 합심하여 이 두 가지 훈련장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무장하고 각성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자고 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로마린다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다 복잡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로 정리하는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가지로 정리한다면 딱 이것입니다. 로마서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빛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오늘 또 안식일을 보내실 때 항상 이 두 가지의 안전수칙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 내 이웃을 조용히 겸손히 사랑하며 내 속에 무너졌던 십자가의 정신과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영적인 승리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